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지순례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이게 나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다. 우리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 기도가 자신의 단 한 가지 소원이래요. 성경에 단 한 가지라는 이 단어가 이곳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지금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 또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또 잘 통과되게 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다윗의 분명한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전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알면 어떻게 다시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이 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요, 어떠한 때냐면 다윗이 두 가지 추정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라고도 여기고요. 또 한 가지 추정은 그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 그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처음에 왕위로 올랐었던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모든 이들 앞에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추격하는 때, 그때에 다윗이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들이요,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도망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굉장히 비참한 순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다윗이 더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민심을 다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악인이 2절에 보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나를 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첫 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큰 낙심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의 첫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늘 그러셨으니까. 다윗은요, 그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 수많은 고난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뒤로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시기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을 많은 백성들이 찬양해요. 칭찬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였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늘 도망자 신세였어요. 오늘 이 시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지은 시라고도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도망자로 살아봤나요? 도망자? 어디 잠깐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사울을 도망가면서 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순례팀도 이제 광야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아마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덥대요. 막 40도 육박한대요. 엄청 따갑대요, 햇볕이. 그래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팔토시를 준비하래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 뜨거운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17명이나 가지. 혼자 외로워 있는 거예요. 밤에는 어떨까요? 추워요. 혼자 있는 것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한 굴에 혼자 숨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가 때론 한탄도 해요. 그 적들이 쫓아올 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 한탄하는 시도 있지만 점점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의 시들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옆엔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늘 보호하셨던,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굴적이 가운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도 나의 이야기 들어줄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너무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쫓아와요. 자기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지금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의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요. 광야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요. 참 어려워요. 이 시간이 없었으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목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많은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상황들, 또 수많은 공격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겪게 돼요. 그 광야를 걷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해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아가 점점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길 가운데 하나님부터 만나요. 하나님 경험해요. 내가 과거에 같았다면, 내게 이 광야 같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이, 그 고난의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도 해요. 지금 여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신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참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과 신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얼마나 귀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하기를, 그 시간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이 고백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 씨는 한탄의 시간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래도 이 순간까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한 지체가 있어요.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성지순례 가는 팀의 또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지체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걷는 그런 자들의 온전한 소원을 가진 그 말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광야 같은 그 걸음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결국 우리가 때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정도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때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나에게 좀 특성을 좀 부탁을 했어요. 가나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해요. 좀 많은 사역도 했고, 또 많은 또 정도 들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우리 하나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나와서 특성을 듣고 세계로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박수로 맞이할까요? 그래, 귀한 또 특성 해주는데요.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있네. 내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래요. 우리 이제 하나가 이제 화요일 날 루이지애나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예, 우리 귀한 성김 잘 감당해 주었었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는 광야를 걸을 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주님 붙들고 주님께로 더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줄다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외국의 영상인데 줄다리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 보면 다 해봤겠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힘이 좀 센 쪽으로. 강한 팀이 있었고 약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강한 팀이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겨서 거의 이제 이 약팀은 폐색이 짙었어요.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아이가 얼마나 악발인지 그냥 계속 안 넘어가려고 혼자 끙끙대면서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졌다라고 체념하는 순간인데, 그 아이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겨보려고, 져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줄을 잡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끙끙대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이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선이, 기준이 되는 선이 넘어가야 지는 거잖아요. 가운데 선이 있고 양쪽 끝에 선이 있어서 이 끝에 있는 선이 이쪽 편으로 넘어가면 지는 건데요. 끝까지 이게 경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버티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가 버티는 걸 보면서 같이 끝까지 힘을 다해서 끌어.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긴 시간 계속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약체라고 여겨졌던 그 팀이 이겼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 끝까지 밧줄 놓지 않고 온몸을 다해 사력을 다해 줄을 끌어댔던 그 아이의 투지를 그 아이들이 함께 느꼈고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겨요. 포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눈을 다 가려버리려고 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해요. 제 가운데로 빠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유혹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어려움이 내 삶에 더 크게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신은 지금 너무나 경황 없이 이 성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 때에 그 수많은 고생을 겪었어요. 그 겪었던 고생 또 겪고 싶을까요? 근데 지금 또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난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이 어때도 내가 바라는 온전한 손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이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삶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들을 보면 어떤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의 고백이 시편 27편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많은 백성들, 장정들만 60만이었고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합치면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지 못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살인자였고 그 땅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네가 다시 이 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때 내가 너를 인도한 것이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준 율법들을 받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든 금물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거기서 온갖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들만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저 백성들,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옳다거니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끌어내셔서 이 광야 가운데 다 이렇게 멸하셨다고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럼 좋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사자를 먼저 보내서 저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와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걷다가 너희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너희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사랑의 유전을 나누기 원하셨던 거예요.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셨으면.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요. 약간 사람들이 있는 진영에서 좀 떨어져 있는 회막에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민족, 이 백성, 패역한 백성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롭지 않으신가요? 우리 그걸 기다리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들 보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 가서 인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 자신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져간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임종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 하나님 마주해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셨어요. 그를 배려해 주세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게. 근데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고요. 그리고 지나가실 때 모세를 그 손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배려하시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알았어요. 아니까 이제 삶이 어떤 순간에 닥쳐와도 그냥 먼저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보이고 그 어려움이 보이고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어떤 그런 막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을 하는 내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배워보기 원해요.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 맺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삶,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나에게 도움의 손길과 빛 되셔서 내 어둠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내게 생명의 능력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의 삶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소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는 것. 우리 성지순례를 가는 17명의 지체들, 여러 가지 삶에 시간 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그 성지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요. 또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또 도와주셨어요. 저 성지순례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어렵다, 힘들다 할 때도 사실 있었어요. 걱정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또 채우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지 우리의 여행이 아니에요. 순례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의 발걸음 쉽지 않았어요. 그 광야를 지나 사막길을 지나 수많은 산을 넘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또한 함께 하세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수많은 그런 골방기도의 순간들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저 참 어려운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찬양 한 곡이 있었는데 예수 사랑하심이었어요. 결국에는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더 강하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